반갑습니다. 오늘 아화교회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 다른 교회 가봐도 이렇게 현수막까지 해놓은 데는 못 봤는데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찬양이 쉬운 찬양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네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뵌 지는 오래되지는 않지만 목사님을 딱 뵈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이 생각납니다. 참 인품이 좋으시고 참 훌륭하시고 이렇게 귀한 우리 아화교회 성도님들 저런 귀한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항의 구룡포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요즘에 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앞바다에 유전이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 바로 앞입니다. 거기가. 근데 구룡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과메기 아시죠? 그 근처에 저희가 석벽이라고 하셨는데 석병교회를 섬기는 박보준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여전도회와 또 우리 아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여러분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476개의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소는 뺐는데요. 기도소까지 만약에 다 들어가면 최소 10,000개 교회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작년 기윤실 보고를 보면 83,0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등록된 교회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위 안티 기독교인들이죠.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술집이 많은 게 좋을까요? 교회가 많은 게 좋을까요? 교회 많은 게 좋은 거죠.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아화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도시에 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크고 작고 도시교회, 시골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답다? 그 무슨 말일까요? 이 답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같다라는 옛말이고요. 또 하나는 닮다라는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말은 교회가 교회 같다, 또 교회가 교회 닮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와 같고 뭐와 닮았다는 말일까요? 원래 원형의 교회의 모습과 같구나, 닮았구나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하는 안디옥 교회도 있죠. 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많죠. 소아시아 7교회도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변한 그런 또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조금은 생소한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 있죠? 겐그리아 교회라는 게 나왔어요. 겐그리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로마 교회는 원래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막힙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16장에 그동안 자신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정말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보면 37명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왕족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귀족도 있고 상당수는 또 여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하진 않아요. 디모데처럼 그냥 무명에 많은 그러한 교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인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바울에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그동안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기억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그러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또 세울 때 이 사람들이 귀하게 헌신했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 이름을 쓸 때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아무아무개 집사님, 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줄 만한 그러한 장로님, 또 보면은 누구보다 또 나와 동역했던 아무아무개 권사님, 또 내가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혀 있었던 성도님, 이렇게 다 하나하나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아화교회, 또 석병교회 아무아무개 집사, 장로, 또 권사, 목사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베베. 하도 많은 이름 중에서 왜 베베라고 지었을까? 근데 그 뜻을 보면은요, 너무 좋아요. 맑다,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베베, 너는 맑고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아마 이 베베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이 순결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라고 있죠. 그 고린도가 상당히 큰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서 한 11km 오른쪽으로 떨어진 그러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모든 배의 선적을 이 갱그리아 항에서 그렇게 선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여객선도 여기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러한 모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항구가 바로 이 갱그리아 항이었습니다. 여기는 헬라와 아시아의 무역이 중심이었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갱그리아예요. 그런데 이 갱그리아에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는 아화리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왔어요, 저. 그래서 야, 이름이 참 재밌다, 희한하다. 아화가 뭐지? 근데 보니까 아화 1, 2, 아화 1이 막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화교회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름이 재밌으면서도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화교회. 저희도 석병리거든요. 그래서 석병교회인데 지금 이 갱그리아에도 갱그리아 교회가 아화교회처럼 세워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누구를 썼냐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사람을 쓴 거예요.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베베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끝에 보니까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거든요. 돕는 자, 후원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호자, 후원자, 돕는 자였던 이 베베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도르가라는 좋은 그 성도가 있었어요. 그 도르가가 늘 베드로를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이 귀한 성도가 헌신적인 도움으로 늘 사역을 돕고 또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도 누가 있었어요? 늘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돕는,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 아화교회,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었던 그 베베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다 만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차원적인 세상이 있는데 2차원이 있다, 뭐 3차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6차원, 7차원 그 이상에 계신 분일 수 있어요. 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절대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뭐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만 있다면 2000년 전 갱그리아 교회의 그 베베, 그 귀한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화교회에서 이 베베 집사님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 가운데 그런 베베 집사님이, 베베 권사님이 여러분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던 갱그리아 교회, 성도였던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서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나 길게 하실까? 제가 여러분 표정 보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써서 강한 자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베베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베가 여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매 여성을 추천한다 그랬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천거한다, 맡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맡긴다라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베라는 여성을 로마 교회에 맡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에 분명히 젊고 더 건강하고 많은 남성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약한 여인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맡기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사회 문화적인 통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왜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여자는 숫자에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아시죠? 남자 장정만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했을 때 60만 명, 거기 남자만 있어요. 20세 이상.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남성들이 있었을 텐데 갱그리아 교회에 여성을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바울 옆에서 그를 돕는 헬퍼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인데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늘 약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베 집사님을 잘 영접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바 소용되는 것을 도와줘라. 이 말은 극진하게 대접해줘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다 해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베베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데 여성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고의 대우를 해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통념을 보면 여성이고 보잘것 없는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처지지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라는. 여러분, 시골은 저희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숙자나 이런 분들 별로 안 오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근데 도시교회는요 보면요 늘 노숙자가 옵니다. 그래서 막 실갱이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드리는데 노숙자가 문 열고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주 안에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라. 혹이나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삼여전대 안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나와 다른 것 같고 왜 저러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받아주고 주 안에서 용납하고. 그래서 바울은 늘 어떤 말을 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라고요? 다 주님 안에서 같다고 했어요. 당시엔 이건 혁명적인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화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여러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 대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하죠. 에베소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으로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께 하듯, 누군가를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제, 우리 보이는 우리 회원들, 또 우리 이웃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좀 내가 힘들어도 참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보스럽고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자를 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명의 베베라는 그 여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아화교회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이 베베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약간 졸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예, 졸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밥 먹고 졸린 시간이거든요. 예. 두 번째로 이 베베 집사님은요 주님의 종 또 교회의 종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일꾼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슈네르곤, 또 하나는 디아코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의미인데 슈네르곤이라는 것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사람. 그리고 디아코논은 종,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는 디아코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인. 여러분 지금은 뭐 교회 종 하인 없죠.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뭐 교회 좀 일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종이나 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갱그리아 교회 하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시에는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종, 또 일꾼, 노예라고 표현하는 이 묘사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호칭이에요. 왜냐? 당신 진짜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어떻게 해서 그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걸 해방 노예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들 이름 앞에 L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에 노예였구나, 옛날에 이 사람 하인이었구나, 그런 출신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중요한 요직을 맡을 수도 없어요. 즉 노예였던 사람은 일평생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때였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갱그리아 교회 저 사람 하인이야, 종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그런 호칭을 받기 싫은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주님의 하인, 종,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냥 사실 읽었지만 그 시대 문화를 비추어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 사실 그런 호칭은 아주 피하고 싶은 호칭이었어요. 근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듯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교회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의지적으로도 저는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노예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화교회에 주인이 많기보다는 여러분 종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굴 딱 뵈니까 전부 그런 분만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화교회는 여러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갱그리아 교회에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글을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후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에 물신양면으로 도운 그러한 여인인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또 지식도, 경험도, 또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일을 한 그러한 보호자, 후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화교회 여전도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3여전도회가 우리 아화교회 베베가 되어서 늘 목사님 사역, 또 교회 모든 사역에 베베처럼 후원하고 또 보호자가 되는 그런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베는 마지막까지 충성한 그러한 성도입니다. 주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이제 로마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갱그리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집이 갱그리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로마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가 제국의 수도인데 먼 길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가 있는 갱그리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수도 로마까지 대략 날씨가 좋으면 15일 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한 50일 걸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동할 때 시간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배를 타고 걸어서 수백 킬로 이상 되는 그것을 계속 걸어서 가야 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편지를 어디 우체통에 넣을 수도 없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여인의 몸으로 거친 뱃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몇 달을 버텨야 합니다. 몇백 킬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지도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 바울이 준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요. 먼저 자기 안위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 빌립보서는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베 집사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일보다 교회 일,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 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힘듭니다. 뭐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런 일인데, 로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 전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편지를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베베는 자기가 들고 가는 그 편지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로마서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편지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베 집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이, 그의 아름다운 순종이 성경이 되고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너라는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로마서를 뭐라고 했냐면, 금반지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랬어요. 금광이 있는데 마치 거기에 있는 금맥과 같다, 이렇게 로마서를 이야기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읽고 그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그는 이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신칭이라는 그 말씀을 갖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절대 주체 사상이라는 것들을, 이 장로교의 그 교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아화교회 가운데 제2의 베베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매 베베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내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베베를 소개한 거예요. 우리 자매 베베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또 갱그리아 교회 일꾼 말씀드렸죠? 종, 하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꼭 필요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겁니다. 또 나의 보호자라고 했어요. 든든한 후원자, 또 격려자, 또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화교회 또 석병교회에 그런 베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경주 사시다가 포항으로 이사간 분한테 어느 교회 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화교회라는 분은 없겠죠. 포항에서 경주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석병교회. 그리고 우리 석병에, 포항에 사시다가 경주로 이사가는 분에게는 제가 반드시 아화교회 가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화교회가 되고, 또 내가 아화교회의 베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무명의 성도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아화교회 꼭 베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베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